부산 중부노회에 속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여자고등학교를 섬기고 있는 강하고 성실하게 준비될 사람 강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아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가보다 더 많이 불리우는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학생들과 지난 3월에 야외 수업하면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 노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어 스페셜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노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불러봐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한 그 영상 하나쯤 나를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변하겠지. 내 모습 영점에 아무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든 최고의 작품이라지 온전치 못한이라도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예은 언제나 기억해요.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난 너를 사랑해. 그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너네가 먹는 걸 네, 잘 들으셨나요? 저희 신입생들이 처음에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애벌레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이 노래를 듣다가 나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점점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손이 지었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대하실 때에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삼행시 짓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 드릴 때도 저를 강하고 성실하게
준비될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룰 성자의 준비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서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거기다가 삼행시를 지은 것입니다. 제 삼행시 이름은 준비된이 아닌 준비될,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강하고 성실하게 잘 준비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도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교목실로 찾아오게 되고 또 그렇게 제가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색연필로 적어서 삼행시를 지어주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삼행시가 가지고 싶으신 분은 여기 인별로 DM 주시면 제가 삼행시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심어 두셔서 그 이름을 들릴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루 1%라고 하는 책인데요. 심리학 박사 이민규 박사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 안에 보면 변화를 돕는 15가지 지렛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나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습회에서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저를 뭐라고 규정했죠? 강하고 성실하게 준비된이 아니고 준비될 사람,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제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그렇게 규정하게 되고 그 이름대로 살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삼성여고 학생들은 이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요 분명한 자기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하늘에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그죠?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러한 삶을 더 가까이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중부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더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된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 자리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기업복된 시간 되도록 모든 강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아 보이나요? 물에 수풀이 반쯤 걸쳐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냥 보셨을 때 당연히 윗부분이 진짜 수풀이고 아랫부분이 물에 반사된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에가 진짜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아니 밑에가 진짜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바로 이러한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참 진리,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거나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도 가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허상, 꿈,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 되고 진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짜가 진짜가 되고 허상이 실상이 되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면서 나무가 물에 반쯤 걸쳐져 있는 사진이어서 위에가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보시면 아, 이게 위에가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밑에가 진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아, 밑에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시면 그게 진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사진이 위에가 진짜인지 밑에가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동시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진짜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가짜가 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여자고등학교도 사실은 지금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기 전에 설립자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이 마른 광야에, 이 황량한 땅에 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터전을 짓겠다, 만들겠다 라는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가셔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설립자님 가족분들의 사진인데요. 1947년도에 노상 고아들을 데려다가 처음 애아원이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삼성중학교와 삼성여고, 감명교회까지 지금 설립하게 되어서 저희 삼성학관 안에 이러한 4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어릴 때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사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은 사찰 집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고 보니까 목사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의 꿈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 강단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제 꿈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고 앞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꿈은 집 앞에 있는 여고를 다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지망했던 1지망, 2지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네, 그 고등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네, 하단에 위치해 있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불리는 건국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배정받게 되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학교를 배정받았을 때는 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1, 2, 3학년이 처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특히나 이 학교는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저희 집 앞에는 여고가 있었고 제가 그 여고 앞을 내려오면 우리 고3 누나들이 이렇게 샴푸 향을 날리면서 요즘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이 샴푸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내려가는데 아, 정말 저희 학교 가기 싫고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변태 같은 꿈을 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이 여고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 우리 학교에 주중에 석식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모임, 찬양 모임을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팀을 이루어서 이 학교에 같이 들어갈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팀에 합류해서 저희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렇게 97년도 남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여고의 석식 시간에 찬양 모임, 기도 모임을 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강연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작은 거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을 가지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현실로 바꿔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 저희 모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강 목사, 우리 모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야지.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제가 그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꿈을 꿀 때에 그러한 허상이 실상이 될 수 있고 가짜가 진짜로 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에 첫 시간에 한 장의 종이를 나눠줍니다. 이 백지 한 장을 나눠주면서 이 한 장의 종이가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한 장의 종이로 바뀐다면 어떠한 종이가 되면 좋겠냐라고 써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종이에 자신의 성적표를 1등급 성적표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 성적표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학 입학증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사원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로또가 당첨되었다라고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되었다. 강남의 어떠한 빌딩에 건물주가 되었다라고 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유언장을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 있는 말을 썼나 보니까 자기의 유언장이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만수르의 유언장을 써놓은 겁니다. 나 만수르가 죽으면 삼성여고 이 학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재미있는 유언장을 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삼성여고 졸업장을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다니면 당연히 졸업장을 받을 건데 좀 더 큰 꿈을 써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친구의 표정이 좀 어두운데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이 친구가 이번 주 중에
네, 아버님의 그 회사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학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과 떠나기 싫고 이 삼성여고에 졸업장을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삼성여고 졸업장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졸업장을 쓴 친구를 네,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공부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직하시기로 하셨던 그 회사에서 그대로 더 연장해서 계시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 주새에 그 써놨던 꿈이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써놓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도전하면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백지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그 백지에다가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 자격증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은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재미로 그렇게 썼는데 알아보니까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5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필기 시험이 있었고요. 총 7개 과목 가운데 5가지의 과목을 60점 이상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접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실기시험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60시간 이상의 연수와 5번째가 24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이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필기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소한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역학, 한국 체육사 등등의 과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교사 자격증을 딸 때 교직을 이수해가지고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렇게 조금 연관이 되는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역학, 생리학 이런 것들은 물리, 생물 이런 과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과목들을 공부해 나가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험 치기 전날이 저희 학교 체육대회였던 것입니다.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고 구르고 밤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제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다음날 시험이 동네 중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평에 살고 있었거든요. 동네 중학교까지 그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는 내내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험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시험 친다라는 얘기를 전교생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웬걸 놀랍게도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봤던 동영상의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60점 이상에 받아야 되는 그 시험을 평균 80점 가까이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어서 필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면접과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실기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10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10가지 동작을 자신 있게 완벽하게 해야지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 코치님을 찾아가가지고 급하게 이 동작들을 익혀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코치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가지고 바로 따기 쉽지 않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착실하게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실기 시험 동작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1번은 포핸드 푸시, 2번은 백핸드 푸시, 3번은 스매싱 자세가 나오나요? 4번은 이쪽 스매싱, 5번은 드라이브, 6번은 백핸드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10가지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치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모 교수님 덕분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되었더라고요.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양대학교에 가서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데 도착하자마자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그 시험 치러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막 거의 선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정말 저만 추리하게 추리닝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먼저 면접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A, B, C 세 가지의 질문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5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 정말 1번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그 5번째 질문이 뭐였냐니까 한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인데 우리 학생들과 이 배드민턴을 즐겁게 재미있게 치고 싶어서 이걸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배드민턴을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에 조금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3분의 감독관이 계셨는데 가운데 분이 옆에 분을 착 보시면서 이분이 부산 동구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쌓였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밝아진 가운데 실기시험을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취해가지고 콕이 날라오는데 제가 처음 동작 1번 동작부터 푸시 2번 동작 그리고 3번 스매싱 탁 때렸는데 이게 삑사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스매싱을 딱 쳤는데 그만! 이러시더라고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이제 가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무룩 해가지고 그걸 받고 나오는데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받고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학생들 한번 잘 가르쳐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90점을 80점을 주셔가지고 저를 통과를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실력으로는 도무지 붙을 수 없는 실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이 일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경대학교에서 하는 60시간의 연수를 방학 동안에 2주간에 걸쳐가지고 매일같이 신평에서 부경대학교까지 오고 가면서 그 연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동에 있는 부산국민체육센터에 가서 24시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우리 코치님 옆에서 실습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짜잔 이 백지가 이 자격증으로 현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실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학생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 교사 스님들이 학생들과 만나는 일들이 참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 수고가 당장에는 결실이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겨나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꿈을 현실로, 허상을 실상으로, 가짜를 진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의 눈을 보는 마음으로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의 수고가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시나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700년대에 이 다비드상을 4여 년에 걸쳐서 만들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뭘 보고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질문하면 우리 학생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다비드상은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비드, 데이비드, 다윗. 그렇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소년 다윗은 참으로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존경받는 왕으로, 또 노래하는 시인으로, 예배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추해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결국에는 정처 없이 방황하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생활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었고 어머니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혼외 자식으로 부모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도 외면당하고 어머니의 집에 가서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하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의 원어의 뜻은 나의 엄마, 나의 친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다라는 뜻으로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어머니가 다윗을 정상적인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나 어머니 집에서나 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돌림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사람을 세우겠노라고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쭉 준비시키는데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너무나도 멋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다 패스시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보였는데 왕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이 아들이 7명이 전부이냐? 라고 묻자 이새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말째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무엘은 그 말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말째를 데려오기를 강권합니다. 그때 멀리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나타났을 때 성경의 표현에 보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그 용모가 준수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참 외면당하고 외로운 시절, 힘든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외로운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찬송시를 지어서 밤마다 외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목동으로 아버지 집안에서도 어머니 집안에서도 외면을 받았지만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헛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누가 승리하나요?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당연히 승리할 거라 생각했고 이 골리앗의 힘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죠.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함께 계셨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다윗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가짜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의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God is nowhere 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God is now here 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신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God is nowhere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God is now here.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허상이, 가짜가, 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허상을 실상으로, 꿈을 현실로, 가짜를 진짜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다비드상, 멋진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저는 이 돌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 돌을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나니까 이 다비드상이라는 멋진 걸작품이 나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의 불필요한 돌 부분을 제거했을 때에 다비드상이라는 멋진 걸작품이 나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있는 여러 무거운 짐들, 세상의 짐들, 헛된 욕심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원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습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그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나아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기를 다짐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만나고 교제한 이 시간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삶과 터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너음이시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간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떠올리셔도 좋고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올지를 꿈꾸셔도 좋고요. 그 꿈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의 시간 함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달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God is nowhere의 세상 가운데 God is now here로 담대하게 가짜들을 쳐부수는 진짜의 삶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의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섬기는 것이 지치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충만한 내주하심과 충만한 공급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중부산 노회 교사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도라고 간증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되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부산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정말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 되신 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교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피곤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공고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충만함으로 주신 새 힘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참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 You are special로 인사할까요? You are special.